아느냐 이르되 이르되 알지 알지 못하라 못하노라 하라. 하노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건을 만났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어떤 문제를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8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목숨 걸고 논쟁을 벌였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논쟁 가운데 사실은 복음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메시지들이 진정으로 힘을 가지고 발휘되어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바로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는 일들, 길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세상에서는 뭐 집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길이 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그게 좀 드문 일이지만 외국에서 조금만 생활해 보면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렇게 선진국인데 저렇게 노숙자가 많을까 싶을 정도로 노숙자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나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텐트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요. 아무 데나 이렇게 집을 쳐놓고 판지 같은 데다가 뭘 이렇게 좀 돈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그런 노숙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길이라는 그 성격 자체가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오고 다니는 곳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안 되면 이제 길바닥에 내앉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길바닥에 내다 앉는다는 그 표현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망해가지고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있을 데도 없으니까 길바닥에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이 사회는 워낙 조금 이렇게 좀 선진화되고 이렇게 잘 꾸며지다 보니까 이렇게 길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뭐 나와가 자거나 뭐 이러면은 뭐 바로 신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뭐 좀 그런 일이 좀 드물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그 속에 아무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슬픔도 없이 막 돌아다닌다. 다 기쁘다. 뭐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숨기고 있을 뿐이지 길에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그렇게 질문했던 그 사람들, 뭐 진리를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의 어떤 편에 섰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면서 가졌던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또 무엇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들을 추구하는 그 문제를 벗어나서 그것이 그런 문제를 벗어나고 나니까 길에 오니까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제 아들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날 때부터 이 눈이 안 보였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빛이란 걸 보지를 못했어요. 색깔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빛이란 걸 본 적이 없어요. 밝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빛도 못 보고 무엇이든지 보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들리는 소리에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눈을 좀 실명을 했다. 이런 것도 좀 슬픈 일이지만 그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못 본 사람은 이건 정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도대체 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저 사람 어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원인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why, 왜,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한 답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걔의 어떤 문제, 혹은 그 부모의 어떤 문제, 아니면 그 부모의 문제도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더 위에 있는 조상들의 어떤 죄로 인해 가지고 그 가게에 유전되는 문제야, 유전되는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제 아들의 어떤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바닥에서 만난 이 맹인 불행하죠, 불쌍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불쌍한 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 이거 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일이 우리 삶에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주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길바닥에 천지로 깔린 게 바로 그런 슬픔과 또 괴로움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왜 이럴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왜 이래요? 뭐 때문에 이래요? 왜 나는 이래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는 왜 자꾸 실패하고, 나는 왜 자꾸 나는 뭐 안 되고, 나는 왜 자꾸 시험에 떨어지고, 왜 자꾸 그런 문제들이 내게는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안 걸리는 질병에 나는 왜 이렇게 질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다른 사람은 잘 타고 다니는 자전거, 나는 왜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고. 질문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이제 우리에게,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너 질문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지금 생각을 바꿔야 돼 하고 우리에게 오늘 인사이트를 주시거든요.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좀 힘을 좀 얻고 우리 믿음에 새로운 어떤 식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과응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뭐 질병이 걸리고 저주를 받았으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다는 거. 지가 지었든지 아니면 그와 상관이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 부모, 아니면 형제, 누가, 아니면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적인 시각이거든요. 여러분, 그 시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우리는 무조건 막 병도 생기고 막 사고도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심으니까 그 문제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된 건축을 하면 그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 살면 나중에 노년에 가서 잘못된 인생의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어떤 결과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무조건 잘못 없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답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불행을 당할 때,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자꾸 주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래요? 나는 왜 이래요? 자꾸 이렇게 그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자꾸 묵상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새롭게 이겨내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3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9장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냐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불행당하셨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습니까? 오늘 이 봉사에게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그런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왜요? 봉사가 눈을 떴으니까. 이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승부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불행, 우리도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슬픔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다른 의미로 얘기할까요? 세상적인 얘기라고 할까요? 그 고통과 슬픔과 그런 일들이 믿음의 승부를 통해서 새롭게 복받는 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만 묵상해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것을 묵상하기보다는 여러분, 주님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지 모르지만 주님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길에서 만난 맹인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고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인 거예요. 제 아들에게 그거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하고 그 맹인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그런 용사시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그 말씀이 왜 필요해요?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불쌍하네.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제 아들의 의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좀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일 자체가 조금 더 그 캐릭터가 좀 독특해요. 그냥 뭐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그냥 뭐 말만 해도 고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뭐 죽은 사람이 문 열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일들이 많아요, 보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퍼포먼스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그 옛날에 좀 우리가 들었던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여러분께 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은 미국의 남부 출신인데 흑인이에요. 남부 출신의 흑인이라는 것은 노예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엄마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공부하기가 참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인물이 출중하니까 대학교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농업 박사가 됐어요. 농업 박사가 돼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남부지방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흑인 노예들이 남부지방에 대부분 살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화 산업을 해야 되니까 목화 산업을 일으키려면 그 목화 솜을 따고 그것을 또 이렇게 틔우고 이렇게 하려면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 가지고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들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들 사서 남부지방에서는 목화 솜을 심고 그것을 또 솜을 타서 그렇게 면화 사업을 일으키고 했던 것이 남부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부지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일 작물인 목화를 계속 심다 보니까 이제 목화 농사도 안 돼요. 땅이 황폐가 된 거예요. 땅이 더 이상 그 지력을 받쳐주지 않아요. 아무 농사가 안 돼요. 그냥 완전히 황폐된 거예요. 땅을 다 버렸어요. 그때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농업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보니까 땅콩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콩을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었는데 여러분 남부 전체가 땅콩을 심은 거예요. 땅콩 심으니까 진짜 오시는 카베의 말처럼 땅콩이 엄청 잘 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소비가 안 돼요. 누가 뭐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싱턴 카버에게 몰려가서 조지 워싱턴 카버에게 막 이제 죽일 듯이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갑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정말 자기가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농업 박사가 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땅콩 심으라고 그랬더니 땅콩이 너무 풍작이 돼가지고 이 지금 오히려 농민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 내가 이제 죽었으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 워싱턴 카버가 갑자기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What's the universe was made for? 주여, 우주는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건 너한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야. 너무 큰 질문이야. 너한테 어울리는 질문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What man was made for? 주님, 인류를 왜 만드셨어요?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너한테 어울리는 질문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Why the peanut was made? 땅콩은 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 질문 잘했는데 그게 너한테 어울리는 거야. 땅콩을 가지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카버에게 말한 거예요. 카버가 그것을 들고 자기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두문불출하고 연구를 하는데요. 거기서 100가지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화장품도 만들고 뭐 땅콩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상품화되면서부터 남부의 땅콩들이 소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렇게 다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카버가 땅콩을 농사를 지은 것이 오히려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콩 때문에 카버도 살리고 그리고 그 남부의 많은 사람들 그 농민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슬픔과 괴로움들이 단순히 우리를 망하라고 그 자리에 두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너는 망해라 거기서 울다가 지쳐 쓰러져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던져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딛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도약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 봉사 그러니까 맹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까? 당신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이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갑자기 빛 얘기는 왜 하시는 걸까요? 갑자기 빛 얘기는 왜 하시는 걸까요? 빛은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빛이 비출 때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맹인의 눈 먼 것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결과예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어두움들이 늘 공격적으로 우리를 덮어쓰려고 우리를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가두려고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런 영들을 가운데서 여러분 이 맹인은 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눈먼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빛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의 불행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뭐 잘난 척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쓰러지고 불행을 당해서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로 그렇게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까? 바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물론이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비치고 또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로 그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주님의 일이고 복음의 일이고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인 겁니다. 제 아들이 빛으로 보내시고 파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또 한 다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줘야죠. 어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둠을 빛으로 비추어서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일을 하신 것처럼 그것을 본 제 아들과 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둠을 밀어내고 어둠을 밝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거나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런 일들을 당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이 우리의 두 번째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 제가 써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렇게 어기해가지고 눈에 발랐다 이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잘 몰라요. 왜 주님께서 더럽게 침을 뱉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발랐는지는 잘 모릅니다. 바르다는 의미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침을 발라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냥 먼지를 발랐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겨가지고 빚어가지고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뭉쳐가지고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눈에 발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자시잖아요. 눈이 멀었다는데 눈이 먼 사람 중에 여러 계통이 있는데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들은 눈이요, 어떤 분들은 이 눈알이 이렇게 밖에 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눈알 자체가 이렇게 좁쌀만한 그런 어떤 씨처럼 말라버린 사람도 있어요. 맹인들 중에. 그러니까 타고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알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눈알을? 제가 확실히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창조주시니까 그냥 침으로 이렇게 눈알을 만들어서 거기 이렇게 집어넣고 바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좀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진짜로 눈알이 되어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생각을 그 자리에서 했겠습니까마는 눈알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랬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로암을 왜 보내셨나는 거예요. 누나를 만들어가지고 더러우니까? 아니면 뭐 진흙이 묻었으니까? 뭐 씻으라 이런 건가요? 그냥 가까이서 눈 씻으면 안 될까요? 꼭 실로암에 가야 됩니까? 실로암 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에서 맹인이 실로암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 계단을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실로암 시내까지 가려면 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옛날에 그 예루살렘이란 그 동네 자체가 여러분 좀 복잡합니다. 산지예요,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계단도 얼마나 많고 뭔가 이렇게 이 평지처럼 이렇게 그냥 그 맹인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길을 위험하게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실로암 가서 눈을 씻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 왜? 왜 그렇게 하신지는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와요. 전통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그 위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이란 나라가 계속 전통적으로 좀 강력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좀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시절에 이 아람이란 나라가 굉장히 강대해지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탁월한 인물이 누구냐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정말 탁월한 인물인 거예요. 이 사람의 공로가 큰 거예요. 이 나라를 부강하게 군대를 강력하게 만드는데 이 장군의 어떤 역할이 정말 절대적인 거예요. 왕이 이렇게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정말 치명적으로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나병이 걸리니까 여러분 뭐 몸도 그렇고 진물도 나고 냄새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대장군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뭐 눈도 좀 삐뚤어지고 이상하게 자꾸 막 이렇게 진물이 나고 막 그러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말 전쟁만 하면은 전쟁의 어떤 성과를 내는데 그 사람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방법을 이제 생각하다가 이 아람 장군이 얘기를 들으니까 북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질병이 다 낫는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바리바리 좋은 물건들을 사서 그렇게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오죠. 엘리사를 만나는 중간 과정은 다 빼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엘리사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니 뭐 여봐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게하시라고 엘리사의 몸종이죠. 나와가지고 그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그러니까 7번 목욕하라고 합디다 이러는 거예요. 나만 장군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래도 강력한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나라에 지금 국방장관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인사도 하고 또 어떻게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이러고 기도도 막 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몸종을 내보내가지고 목욕 7번 하라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세상에 뭐 이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우습게 하지? 우리 동네에는 뭐 물이 없어가지고 이 동네 와가지고 내가 목욕하란 말이냐?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 중에 하나가 장군이시여.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목욕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는 나지만 그래도 7번 목욕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애기 피부처럼 돼버렸어요. 애기 피부처럼 보송보송 보들보들 다른 표현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뽀송뽀송 보들보들 이 나만 장군의 그 나이 많은 나만 장군의 피부가 나병에 걸려있던 사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로 나만 장군에게 생긴 게 뭡니까? 나만을 그냥 낫게 해줄
준 게 아니고 그냥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냥 명령으로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목욕 7번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낳고 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이 눈먼 사람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제대로 생기는 건 참 어렵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질병이 낫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지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두고 볼 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라고 씻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사람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엎어지려고 한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믿음의 기회, 믿음의 승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이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주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이렇게 애쓰지만 그래도 자빠지고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자빠지고 넘어지라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들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우리에게 인생에 또 슬픔을 묻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런 주님의 이 인사이트, 그 인사이트는 첫 번째는 주님께 이제 더 이상 자꾸 왜 그러세요 하고 그 고통과 슬픔을 묵상하는 자리 말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어떤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자. 그냥 뭐 어두운 그런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 말고 어디를 내놓든지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고 그 빛을 통하여서 슬픔과 괴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비추는 빛이 되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가지게 되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의 이유 우리 삶에 들여오진 그런 불행의 이유를 더 이상 이제 그것에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질문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어떤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찬송을